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따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2장 6 시작되는 그 그리스도 찬송시가 있고 골로새서의 그 동전의 양면처럼 1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찬송시예요. 공통적인 특징은 그리스도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을 하는 사람의 느낌, 감정,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찬송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찬송의 가장 핵심은 찬송의 대상입니다. 대상. 찬송을 대상.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서 찬송을 하지만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좋냐 안 좋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이해, 그 인식이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사랑하는 내 느낌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알, 온전한 그 인식, 그것이 있어야 나의 행동과 그 반응도 뒤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도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믿음도 뭡니까?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열심히 했느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바울 사도께서 잘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7중 그리스도론이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나 언급은 성경에 풍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묘사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모든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초점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을 여는 마태복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거기서도 그리스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울 서신 중에 대표적인 서신으로 알려진 로마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의 처음 일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이 의라고 썼는데 소유격을 썼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소유격은 목적격적 소유격 의미도 있고 주격적 소유격도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문법적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럴 때 그 소유격으로 읽으면 주격적인 소유격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계시. 그렇죠?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한 80세 중반 그 정도 됐을 나이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patmos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목적격으로 얘기하면은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읽으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계시. 신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으로 축약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네 가지를 살폈어요. 좀 지난주에 기억력을 좀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1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큰 소리와 불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셨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가르침과는 권위가 다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본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부활하시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렇게 실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상황 아주 비상한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1세기 이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우리는 복음서를 보시면 돼요.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 집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여기 형상이 나오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우리의 형상이 왜곡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런데 참 온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정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웃을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왜곡되고 물론 잘못된 짓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가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관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관계성이 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들을 비판하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일그러진, 왜곡된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진 왜곡된 우리 죄인된 형상들을 그리스도의 형상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만물의 으뜸 되신다 그랬어요. 16절. 두 번째가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이 만물의 으뜸은 뭐냐 하면 만물의 통치자예요. 만물의 통치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게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려면 만물을 창조하셔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시지 못했는데 만물을 다스리긴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을 말씀드렸죠. 이 섰다는 말, 17절의 하반절에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말은 현재 완료로 지금도 우리가 그의 창조 세계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린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에 이렇게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기원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햇빛을 늘 느끼고 햇빛을 받고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산소를 호흡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현실에, 우리 주어진 현실에 살다 보니 기원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지? 당연히 태양과 햇빛을,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의 이런 생명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 삼라만상, 우주의 삼라만상에 누리는 그 기운을 살다 보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면은요, 내 정체성도 올바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지? 이 근원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사니까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우리가 다 반복하는데 태어날 때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나의 기원이 시작되는 것이지? 적어도 예전에 말이죠. 헬라의 자연주의 철학의 3대장, 그 철학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의 3대 그 철학의 3 탈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당시 때 말이죠. 기원을 생각했어요. 헬라 말로 그게 아르케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골로새서에도 나오지만 골로새서에도 그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이게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아르케, 시작이라는.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탈레스라는 이 세상이 기원이 어떻게 되냐. 네.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 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도 말이죠.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때 고대의 철학자들이지만은 다른 데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된 거지? 이 우주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알렉시메네스인가 그 후에 또 탈레스의 후에는 이 세상은 공기다, 공기. 그렇죠. 우리가 사는 거에 보니까 이 공기를 호흡하고 살죠. 공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도 그 시대의 고대의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 연대기적 우월감이 있어요. 연대기적 우월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인공지능, AI 컴퓨터 이런 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옛날 사람들 우리보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사실 똑똑해지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지식의 세계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냐 다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기원, 근거, 근본, 이 근본에 대한 성찰을 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그냥 있는 것인가? 그냥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우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세상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무에서부터의 창조, 무에서부터의 창조. 이걸 라틴 말로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라. 무로부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인간의 기원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뭘로? 흙으로. 성경이 언제 우회하던가요? 진리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뭐 타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이 되어버렸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뭐 인류 다른 나라 뭐 볼 거 없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이 자기가 다 신이 돼 있어요. 프로야구 같은 거 보세요. 프로야구를 보면은 사람들이 팬들이 말이죠. 다 감독이 돼 버려요. 내가 다 감독이 돼. 감독놀이. 인류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이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전적으로 타락됐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본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타락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책과 후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책과 후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요, 환희와 무슨 희망과 즐거움과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의 그 완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아니까. 우린 정답을 아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는지,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미국이 이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강대국이 약소국 침탈하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폭력으로 뺏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서 기록된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데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폭력이 횡행했어요. 폭력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말론 강화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염두에 두셨냐 하면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이라 그러는데 그 종말의 기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성경의 주석을 다루는 역사 같아요. 주석을 다루는 역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래요. 공중의 새를 봐라.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새를 보라는 말, 이 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관조할 줄을 몰라요. 세상에 이 하늘을 보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너희들 생각 좀 해라. 예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들풀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속담과 격언이 세상에 그냥 내일 아궁이에 들풀이 솔로몬이 모든 영광이 그것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진리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의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전체의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전체의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는 인공지능이니 뭐 인터넷이니 디지털이니 이런 거 없었지만 본질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 자신의 문제인데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된다는 것. 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냐?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인데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 문제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삼자가 개입이 돼야 한다. 세례를 받을 때 항상 문답을 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죄인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이다 그런 뜻 정도가 아니고 그건 양상이고 내 힘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감격하는 건 좋은데 안 된다는 걸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인류는 안 되는가? 그래서 처절한 밑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의원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 지나왔지만 이 인칭대명사가 10번 나와요. 10번.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의존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지죠. 왜 교만해지냐 하면 내가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를 하니까 내가 잘한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는 야,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어. 너 공부 잘해서 너 훌륭해서 좋은 직장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물론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런 자랑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도 연약하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 내세울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닌 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왜 죽음을 두셨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존재와 시간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세상에서 아주 자명한 사실, 보편적 사실들을 다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고를.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존재, 이 독일 말로 자인 운투 자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인 존재, 자이트 시간, 이게 존재와 시간. 근데 이 존재한다는 거, 그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시간이라는 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존재와 시간에 뭘 뒀냐면 죽음을 뒀어요. 죽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부귀나 영화나 그 어떤 재물이나 세상에서 명예나 영광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든 존경스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거기에선 다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지금 이 잠시 잠깐이 이 세상에서 저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전 일 동원해서도 그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창조 세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래요. 와,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예요. 각자가 다 교회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을 먼저 나셔서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몸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난 너희들을 못 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좌절할래도 좌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노선까지 그냥 결정을 다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야, 나는 너희들을 안 놓는다.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 몰라. 구약 성경에 나오죠. 너희들이 나를 잊을지 모르죠. 나는 너희들을 안 놓는다. 구약 성경 전체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일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기,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기를 쓰신 거예요. 야,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 그런데 내가 멈추지 않았다. 난 그들에게 찾아갔다. 선지자도 보내고. 야, 걔네들 바벨론에 하도 우상을 좋아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한번 바벨론 가봐라. 너희들 우상을 좋아하는 나라 아수로 가봐라. 그래서 살아보니 좋더냐. 바벨론 나라, 바벨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제국의 패자인데, 바벨론 제국의 패자인데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하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의심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귀환을 하죠. 바벨론에 귀환하는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야, 우리가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한 율법이 정말 복되구나. 사람은요, 경험을 해봐야 되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조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야, 세상 나라에 와봤더니 정말 별거 아니더구나. 쟤네들의 법은 폭력적인 법이고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더라. 야, 하나님의 법은 노예들을 잘 살펴라. 그런 법이더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법이더라. 그거를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신 분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요. 저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을 보면서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언어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 언어가 갖는, 누가 그랬어요? 언어는 경험보다 항상 작다고. 경험보다 근데 성경의 언어는 언어로, 제가 그 언어를 받아서 설교를 하지만 그 언어가 갖는 그 역사, 그 무게, 그 의미의 깊은 축적들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헤르만 바빙크는 그 책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큰일, 라틴 말로 마그넬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거기에 따와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가 아르케요. 그가 근본이시오. 얘기해요. 그가 근본이시오. 그로 말미암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보면 그는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게 또 앞권입니다.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요,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창조주 그리스도고 후반부는 구속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서 먼저 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의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죽음으로 끝나. 죽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해하실 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실 때 수평적인 시각과 수직적인 시각을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수평적인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역사 선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통해서 수평선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수직적인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부활이 이미. 저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그분께서 지금의 이 역사 속에 수직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래서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은 수직적인 그리스도를 주로 논해요. 오늘의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영원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우린 부활을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를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 방위적으로 다 연결시켜서 얘기한단 말이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면, 이거 과거사입니까? 이거 미래사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어떻게 해요? 과거사지요. 받았으면이에요.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사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에베소서에 가면은요, 이 과거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얘기해요. 앉아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수직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운명과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이 다 결정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이미 다 바뀐 사람들이라고요. 쫄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우리한테, 세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적 원수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부활절 올 텐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음을 비웃어요. 죽음을 비웃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근데 뭘 쫄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진리 중에 진리고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 일의 영광과 그 복됨을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 그 무한하신 영광과 그 놀라움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허상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된 실상임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